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의 제목은 문만 열면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만 열면 구원이다. 자,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들 이름을 보게 되면 항상 어느 지역의 그 지역명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마지막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교회는 그냥 어디 지역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또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뱀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그 뜻은 시민의 권리인데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케아 이 교회는 교회 기간에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AD 1900년으로 시작해서 이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교회가 들림 받기 전까지 이 지상에 있게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이고 지금의 교회들이 바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위에 많은 교인들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모든 무대에 있어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성경, 자기가 보기에 좋은 교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사,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례부터 시작해서 침례가 성경적인 걸 모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고수하는 것입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는데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문 앞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라 하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어디 문입니까? 술집 문입니까? 어떤 카바레 문입니까? 디스코텍 문입니까? 아니면 사창가의 문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얻고자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늘나라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어떤 누구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나 붙잡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대답들이 무엇이죠? 저는 세례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저는 집사예요. 저는 권사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새벽 제단 쌓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가 결혼한 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인데 어떤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구원의 징표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지옥에서 울부짖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인 것이죠. 울부짖을 때 어떻게 울부짖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겠죠.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고백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들을 얻으시고자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버림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시려고 친히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서 외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그 자신이 외치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주여 주여 불렀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 그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모태신앙인이든 권사든 목사든 누구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어떤 목사나 신학자나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틀려먹은 것이지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 생각이 이러한 말이 너무나 편협하고 좁아 터진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이 좁은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좁아 터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제 생각이 편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유일한 진리가 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은 결코 선한 분도 아니고 훌륭한 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분은 종교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협합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편협하다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분도 아니고 선한 분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례받았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교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문제가 천만한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5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목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시대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을 보면 이혼율이,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고 범죄율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자살률, 묻지마 폭행, 무슨 데이트 폭력,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더 방탕하고 더 음란하고 더 많은 죄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넘치고 있는 시대죠.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자기를 위해서 다시 데려오실 것이고 그 자신의 그 신앙을 그 주님을 섬긴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삼박자 축복이니 질병을 치유받느니 그런 것을 목적으로 빵을 먹고 배불러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생명의 빵을 제시했더니 다 떠나가는 것처럼 구원도 받지 않은 채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을 것을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믿을 하나님, 자기가 편할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섬기고 편한 교회, 편한 성경,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미에 맞게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며 그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선포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 시대죠. 우리 교회는 이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떠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죠. 정도수 목사는 그런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거리 설교 안 하는 것이고 개인 구령 안 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젠틀하지 않는다고, 그 너무 비신사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한다고 그런 욕을 먹지 않으려고 안 하는 것이죠.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꼭 그렇게까지 말할 게 아니라고, 극단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강단에서 너무 지나치게 막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인들 다 떠나가니까 뭐가 무서워서, 구덩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죠. 그 동국대학교에서 그 조영기 목사가 공개적으로 말했잖아요. 불교에는 불교의 방법에 구원이 있다고. 다 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다 종교를 존중할 게 뭐가 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저주받을 이단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런 급격히 파멸로 이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존중한다고요? 내 종교가 내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멍멍이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들이죠. 눕고 졸기만 하는 개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조 지폐도 그 만드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겠죠. 위조 지폐는 위조 지폐예요. 가짜일 뿐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한 번 믿으면 구원이고 그 구원은 영원히,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가르치면은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조장하는 교리를 갖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것,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간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사람들 주저앉히려고. 뒷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텅 빌까봐. 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설마 그럴까?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럴까? 그렇게 믿기지 않는 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복음 전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고, 당신은 구원 받았냐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녀서 뭐 할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라,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이 박힌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까? 또 이 문은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닫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보다 오순된 일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세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인데 자기들 집 안에는 교회가 집이잖아요. 내가 몸이 교회잖아요. 자기 안에 자기 집 안에는 자기 몸 안에는 술을 받아들이고 담배를 받아들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있어요. 그 이 문, 집,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밖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강도입니까? 도둑입니까? 그 자신을 망치는 어떤 누굽니까? 아닙니다. 집 밖에 있는 것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어떤 그 포교 활동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누가 밖에 있는 것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분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나 창녀나 조폭이나 간음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집안에 잘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안에 거실에 온갖 욕설과 폭력과 간음과 음행을 거실로 초대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죠. TV에서 온갖 욕설과 폭력과 섹스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자녀들하고 같이 보면서 가정을 망치고 있는데 그런 간음자, 살인자나 이런 자들은 잘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이상한 일이 이거보다 없는 것이죠. 누가 집 안에 들어와 있고 누가 집 밖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는 가정을 망치는 것들이 들어와 있고 집 밖에는 그 집을 세워줄 수 있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이 집 안에는 인생을 그의 삶을 망치는 것이 들어와 있고 집 밖에는 그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또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죠. 그래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 밖에, 집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누구라도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보라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소리 그 자체가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멀리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거리 설교하면 귀를 닫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자기 인생이 망가질까 봐. 이러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내 아내 말고도 하나의 그 애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어떤 즐거움인데, 자기의 그런 죄 짓는 삶이,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삶이 방해를 받을까봐 어떤 제한을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죄 짓고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교회를 가까이 하거나 그리스도인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죄받는 거거든요. 빛의 자녀들 앞에서 자기가 정죄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이제 더 세차게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죠. 보여지는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그 창조를 통해서도, 그 창조된 것들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지 않아요. 변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하게 될 거라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도 뭘 해도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계속 들리는 것이. 우리 간증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우리 집사님, 김모 형제님, 우리 여수에 있다가, 근데 그 동생이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형 지옥 가네. 만나기만 하면 형 지옥 가네. 안 받아들였으니까 지옥 가네.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지금 서울에서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계신단 말이죠. 제가 구령했던 첫 번째 같이 포크레인 일하던 그 친구, 복음을 또 다른 친구에게 전했어요. 너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네.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친구야. 너 이 새끼야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새벽에 문을 두드리면서, 야 승기야, 내가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너 말 때문에 내가 자살을 못하겠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죠. 자기가 도박 빚으로 인해서 자기 동거녀를 갖다가 다방에다 맡겨놓고 갚기 전까지 그 갚을 때까지 맡아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 하니까는 부산에 어디 사창가에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찾으러 가려고 했다가 못 찾으니까 자기가 동거녀를 팔아먹었다 이거죠.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양심에 찔림 받아갖고 찾다 못 찾으니까 자살하려고. 근데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겠더라는 것이죠. 넌 지옥 간다. 넌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 친구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그 뒤로는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 동거녀를 찾았는지, 뭐 사창가에서 찾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나를 자꾸만 정죄하고 나를 찌른다고 한다면 예수님 문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한다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또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너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계속해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거는 모순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문이 닫혔든지 심지어는 그 문이 잠겼든지 그 문을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닫고 문을 잠궈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마음대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어떤 문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네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막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막 들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한 분이시죠? 네, 친절한 분이세요. 성경에서 친절한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친절이 젠틀이에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친절하신 분이에요. 예의가 바르신 분입니다. 함부로 사람이 그 마음 문을 열지도 않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야지, 그렇게 영접해 드려야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목덜미를 끌어잡아다가 당기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시지만 역시나 억지로 헌신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문을 열고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쯤 헌신할래? 언제쯤 그 육신적인 삶을 끝낼래? 문을 열고 주님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밖에 서 계시게 할 것인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어떤 제한적인 속죄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각각의 개인의 죄인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쉬운 건 줄 아세요? 문만 열면 구원이에요. 지금 문 앞에,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문 밖에 있어요. 그럼 문 열고 여러분들 밖에 무슨 뭐 벤츠가 있다 그러면 안 나가보겠어요? 아니 무슨 백만장자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들고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 열고 안 받겠냐고. 그렇게 안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문만 열면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 가지고 딱 들고 와 계시는 거예요. 뭐만 필요해요? 구원받는데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문만 열면 구원받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에요. 문만 열면 구원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마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안 열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마음을 연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을 열어야 합니다만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서 양심에 어떤 찔림이 있고 그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야 할 음성은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또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하십니다.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기쁨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문만 여십시오. 그럼 구원이라는 거에 뭐 어려워요? 뭐 일주일 집회를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칭의 구원이 있고 성령 구원이 따로 있어요? 멍멍이 소리들. 구원은 다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은혜로 주어진다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뭘 해야 되고 멍멍이 소리들을 짓는 그 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개들을 주의하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 개들, 거짓 교사, 돼지들이라고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자, 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은 예수님도 못 열어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문 열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할 일만 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겠죠? 본문에서 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레드카펫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닙니다. 황금길이 아니에요. 하늘의 저택도 아닙니다.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또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상이나 보물이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삼박자 축복이나 만사형통이나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이런 그런 걸 주시고자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문을 연 그 사람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이게 교제잖아요. 식사는 교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그러면서 자랐지만 밥 먹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겨우원에 봤잖아요. 여러분 진짜 했더니 정말 그거를 한 몇 시간 해봤더니 진짜 만족한다.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게 있어요? 게임을 얼마나 하고 드라마를 얼마나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스포츠 영화를 보고 해봐야 남는 거 허무함밖에 없어요. 사람들 자꾸만 자극적인 걸 찾고 더한 것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으면 인생 별거 없거든요. 인생 없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어떤 것들을 나중에는 마약을 하고 마약보다 더 센 걸 하려고 나중에는 이제 폐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죠. 주님께서 온 것은 양은 생명을 얻고,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교제, 주님 만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생명을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참 만족을 얻게 되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교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를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참된 만족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했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린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결코 만족이 없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하늘나라가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곳에 그분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주님이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밖에다가 말씀을 바깥에다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으면요,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는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변개된 성서로다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공중에 붕 뜬 예배가 되고 그 마귀가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분별하시고 그 교회에서 떠나서 성별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바른 성경을 찾아서 바른 교리로, 바른 진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 교회 가세요. 뭐 여기까지 멀리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아파트 앞에도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에 널렸잖아요,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들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이거죠. 거기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냐 이거죠.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교회에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 교회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교회에 막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엄청난 찬양대가 있고 거기에 있는 목사는 막 그럴듯한 언변으로다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귀를 가렵게 해줄 그런 목사를 두고 있고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런 언변이 화려한 목사가 있고 뭐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둔 것이, 예수님 문 밖에 세웠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세례부터 시작해서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포교 활동을 위해서 만든 게 세례예요. 씻을 세자? 뭘 씻겠다고요?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는데 물로다가 몇 방울로다가 무슨 죄를 씻어요? 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침례를 다시 받아서 재침례를 받았는데 로마 카톨릭이, 성당이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거냐? 성모 교회를 무시하는 거야?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인 거예요. 세례를 인정하라고, 우리 교회를 인정하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질리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둔 채 있습니다.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축복이나 병고침이라든지 은사주의들 교회들처럼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들에 대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진리를 전했던 한 형제 있어요. 박아무개라고. 보험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딱 왔더니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자기 고객들도 많고, 만약에 자기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그 사람들 다 이제 자기는 이단이라고 이제 낙인 찍힐 것이고, 그러면은 그 보험 계약자들 다 해지할 것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금 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어떤 세상에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 마귀를 쫓아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셨을 때 실제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뭐냐니까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생명의 빵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더니,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빵을 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666 배교죠. 그때로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네요. 완전한 배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덜어내기 위해서, 오늘 교회 안 가면 양심이 찔림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찔림 줄까봐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런 거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축복해 주실까봐 그러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섬기는 동기가 바른 것인가, 바르게 주님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거기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집안 전체가 단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가족이 결정해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의 초청은 개인적인 것이죠. 남편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다? 부모님을 위해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효도 침례. 왜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이 자꾸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자,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독립적인 믿음. 내 아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든 내 부모가 주님을 따르지 않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리를 선택해야죠. 주님을 선택해야죠. 주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근데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또는 주위에 어떤 형제들이 어떻게 하니까 따라가요. 따라가. 섬기는 모습도 따라가요. 왜 좋은 걸 따라가지 않고 나쁜 걸 따라가는지 몰라요. 남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나도 오전 예배만 드려야지. 남들이 복음 안 전하니까 나도 안 전해야지. 다른 형제들이 거리 설교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셔야죠. 영원히 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에 그 손자국 난 못을 손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문을 열어서 구원을 받으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성령께서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와 교제를 갖자고.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볼 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과 만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참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문의 바깥에는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하신 분이 계시고 문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정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죄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 안쪽에는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한 죄인이 있습니다. 밖에는 죄도 없고 죄를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만나기를 더 원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만나보기를 원해야 되는가 하시죠.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위대한 분을 만나기를 더 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더럽고 천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지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많다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만 받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받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카인의 종교부터 시작해서 뭘 하면 카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안 받아들였다고요? 자신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 열심히 노력한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누가 바치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늘나라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라고 어떤 절대자가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이 우리는 선하게 의롭게 살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계속해서 일하심으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지, 근데 그분 없이 그냥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라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문만 열면, 계속해서 문만 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선한 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일으키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셔서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종교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면, 그러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대요. 멍멍이 소리입니다. 차마 개소리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근데 개소리잖아요. 개들을 주의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 개소리, 성경은 그들을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간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놓쳤나요? 말했나요? 어떤 그림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을 근거로 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좀 잘못된 것도 많죠. 뭐 예수님의 머리가 막 노랑머리라든지 그런 거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예수님의 추상은 잘못됐지만, 그 그림은 좋은 점이 뭐냐니까 그 문은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도 없어요.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못 들어가셔요. 많은 교회들 하나님 편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문을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누가 열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열어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함을 가지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마음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자원해서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십니다.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시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여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진리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의 지식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하나도 안 읽다가 교회만 올 때만 성경을 먼지 툭툭 털어갖고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 찾자 그러는데 뭐 아직도 못 찾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빠삭하고 뭐 어디가 뭐가 있고 다 찾으면서 성경도 못 찾아요. 스카랴가 어딘지도 몰라요. 하박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원하셔서 계속해서 또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에 게을렀다고 한다면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라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라고, 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경배 드리라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그 몸을 드리라고, 헌신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